기독교의 핵심이 무언가요?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 안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이 늘 넘쳐 흐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은 것이 늘 풍성하게 흘러넘쳐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독교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풍성한 것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것은 목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이 목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목자의 삶을 잘 알고 따라가면 우리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은 것 그 몇천 배, 만 배, 아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다른 말로,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목자란 무엇입니까? 리더자를 말합니다.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 다 목자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리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리더, 또 팀의 리더, 또 목자의 리더. 이 리더를 갖다가 우리 현대용어로 말하면 리더인데 그걸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라는 것은 이 리더인데 이 리더를 잘 만나고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고 굉장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리더자를 잘 뽑는 것은 그 시대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온 국민이 대통령을 잘 뽑아놓으면 온 국민이 삶이 희망이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떤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것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리더, 남편과 아내의 리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리더를 잘 만날 때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각 큰 예를 들면 목사가 있고 또 각 부서에 전부 다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리더를 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좋은 리더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뭐죠? 악이죠. 이 악한 목자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꾼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꾼 목자가 나옵니다. 사꾼 목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목자는 목자인데 리더는 리더인데 가짜 리더다 이 말이에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진짜 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가 돼야 되죠.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이 가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양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기가 오면 가짜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버려버립니다. 자기 살겠다고 가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참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뭐 몇 명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목회지를 옮길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 쪽에서 굉장히 제가 목회 막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2년 이 정도 됐었는데, 종교부지간하고 거기에 가면 목회를 크게 할 수 있고, 유혹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한 3-4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때문에 제가 붙들리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명 가정을 통하여 목회를 끝까지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이렇게 교회도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좋은 양들도 주시고, 또 앞으로 놀라운 비전을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그때 도망갔으면 가짜였어요. 나 목회지만 따라서 다니니까. 기도 철저하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목자는 자기 삶에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희생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사랑하는 것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할 때, 목자와 양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자와 양을 목자와 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딸 얼마나 이뻐요, 딸. 저는 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고 또 잘 못 느끼는데, 딸 가진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좋대. 그냥 안 하면 와서 아빠 사랑해, 아빠 어떤 경우는 문을 닫고도 아빠 들어온다는데, 화장실에서 그 소리 듣고 제가 웃었는데, 어떤 좋다는 거야. 아빠가 안아주면 그런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딸도 느끼고 아빠도 느끼고, 엄마를 안을 때도 엄마도 사랑을 느끼고 딸도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맨날 싸워보세요. 자녀들 불안해요. 정신병 걸려요. 이 가정에서 이게 어떤 가정이 화합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의 리더를 잘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귀하게 딸처럼 사랑해요. 딸은 내 걸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아요? 혹시 딸 가진 사람 그렇지 않나요? 딸에게는 그냥 줘도 아깝지 않고 그냥 뭘 요구해도 이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딸은 화를 내도 이뻐. 그러면서 그냥 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안으면은 그냥 녹아나는 거지 그냥 바로. 이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어떤 요구나 강압이나 어떤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찾잖아요.
가서 갖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어깨에 메고 오면서 그냥 싱글벙글 이러는 거예요. 좋아서. 양 한 마리. 딸을 찾았을 때 싱글벙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한 마리 그냥 잊어버렸으면 99마리 잘 챙기면 경제적인 이건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한 마리를 경제적인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논리로 어떤 경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면, 리더가 되면 내 걸 주면서도 기쁘고 잘 보살피고 그가 자라가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못해도 지금 당장 못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가 앞으로 자라서 그 미래를 보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의 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부어도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 이것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냥 퍼부을 대로 퍼붓고 그냥 찾아도 가고 이렇게 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이 선한 목자의 이 목자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 양을, 첫째로는 이 양을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목자의 특징이 선한 목자,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목자가 선하게 잘 인도하는 걸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이 선한 목자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데, 오늘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인데, 이 사꾼 목자는 오늘 어떻게 되냐면 담을 부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양을 해친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선한 목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자, 그 선한 목자를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6절에서 보면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시 우리 주님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를 설명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양의 문. 그럼 1절에서 보면 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못 들으니까 조금 한 단계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뭘까요? 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이 진리인 내가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진리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양치는 것을 좀 알려고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방으로 다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양들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보고 이 문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어떻게 이렇게 양을 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이거 다 갇혀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납작 엎드리더니 이 문은, 이 양들은 나를 밟고 나가는데 이 내가 문입니다. 내가 문.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것을 나를 통하지 않고 나가거나 들어오면 뭐예요? 사꾼 목자, 뭡니까? 절도요, 강도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리를. 한번 8절을 더 봐봐요. 8절 시작.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진리를 안내하는 데로 가서 가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가서 뭐를 통과해야 돼?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 진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게 설명하시죠. 자기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전부 다 강도 만나는 거예요. 절도 만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사기를 맞는 거예요. 인생.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인생 사기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무서운 거죠. 영혼 사기 맞지 않기를 바라요. 돈 사기 맞고 돈 도둑 맞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다시 벌면데, 영혼 사기 맞고 영혼 도둑 맞으면 인생 끝이 파멸이에요. 자, 9절을 더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꼴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꼴을 얻기 위하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뭐예요? 뭔가 꼴을 얻으려고, 뭡니까? 성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문을 통과하고 교회 오고 예배에 힘쓰지 않고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과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행복하게 하려고 돈을 열심히 쫓아가 봐요. 행복하게 하려고. 그게 진정한 꼴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백억을 가져도 영원한 꼴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꼴, 풍성이 없고 더 풍성이 없는 건 거기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간다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도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무슨 가치를 세상에 두고 세상에 뭡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열심히 달려가죠. 여러분, 그런데 달려간다 보면 그거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그러다가 오늘 밤에 내 목숨 불러가면 어떡할 거예요? 강도 만나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복 주는 날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날이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일을 단절하고 주일날은 내가 예배하겠다. 절도를 피하고 강도를 피하는 길이죠.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 만나는 게 먼저 우선이고 돈 버는 게 먼저 우선이고 주일날 교회의 약속, 이건 영원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빼고 뭐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절도 만나, 강도 만나, 도둑 만나는 거예요. 너무 강합니까 말씀이?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달콤한 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풍성한 삶을 오늘 사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 중에 길이요가 아니에요. 길 가운데 길이 아니에요.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 중에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가 있다. 수많은 진리 중에 나는 진리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는 나 하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뭐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 신천지에도 진리가 있고 이단에 진리 있습니까? 진리 없어요. 진리 중에, 그런 진리 중에서 내가 진리다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영원한 진리다. 다른 것은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종교는 똑같다, 전부 다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독선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뭡니까? 기독교는 독선이고 기독교는 꽉 막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생수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이런 말을 누가 어느 진리에서 합니까?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수와 같다. 나는 포도나무다. 믿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인간, 다른 데는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푸른 꼴을 먹고 그 쉴만한 물가로 안내받을 수가 없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양은 누구의 말을 알아들어요? 목자의 말을 알아듣죠? 목자의 신호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신호를 잘 아는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멘은 하는데 우리는 말씀 예배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가면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내 생각으로 그냥 하잖아.
도둑을 맞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준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죠. 남을 도와야 구원받죠. 뭐 어디 다니면 어때요? 천주교 다니도 선한 일만 하면, 천주교는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잖아.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안내하는 이는 진리인데, 예수님인데, 이분이 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님은 구원은 한 분뿐이라는 거야.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10절 시작.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양이 온 것은, 양의 문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온 것은 파멸시키고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도둑마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빼먹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둑 안 맞으면 어떻게 돼?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뭡니까? 막 성진하려고 주일까지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꼴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원하는 것 그 천배 만배의 복을,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가서도 영원토록 이 풍성한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생명을 어때? 뭐 어떻게 얻어?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풍성히. 도둑질하러 오고 이거는 도둑 맞는 것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에게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단에게 빠지는 것만 도둑 맞는 게 아니요, 우리가 어떤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전부 다 뭐 맞고 있어? 도둑 맞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생명의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풍성. 이 풍성이라는 건 뭘까요? 생명을 얻는데, 축복을 얻는데 아주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풍성. 이 영어에서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풍성이라는 것은, 이 어원이 뭐냐면 파도와 같이 출렁이다, 이 말이에요. 파도와 같이 출렁인 것이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파도는, 여러분들 동해안의 바닷가 가보셨어요?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파도가 치죠. 파도가 쉬던가요, 안 쉬던가요? 예? 안 쉬어. 잘하네. 바다 많이 갔다 왔지. 파도가 쉬지를 않아. 그냥 계속 시간 저마다 출렁거려. 계속 영원토록. 어떤 때는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돼.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반복돼. 그러니까 이 풍성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영원토록 파도와 같이 출렁이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끊어지지 않는다.
헬라어 어원은 뭐냐면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초과하다 이 말이에요. 초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은 몇 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겼어?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초과됐어요? 12바구니 초과됐어.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풍성하다는 것은 영원토록 파도가 출렁이듯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12바구니처럼 초과된 것처럼 이 풍성한 것이 항상 초과된다는 거야. 아, 할렐루야, 아멘. 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 풍성한 것이 날마다 넘쳐 파도처럼 넘실댄다는 거야. 쉬지 않고 영원토록. 그런데 초과분으로 날마다 12바구니처럼 맨날 초과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슬픔이 사라져요. 아픔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풍성이 늘 끊어지지 않아. 파도처럼. 초가분 파도처럼 초가가 돼서, 파도가 초가가 돼서 날마다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그냥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고 뭐 평안하고 이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뭡니까? 언덕 위에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게 풍성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전쟁도 많이 했어요. 적들도 많았어요. 아픔도 많았어요. 쫓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보다 더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윗만큼 전쟁 많이 해봤습니까? 죽을 고비 많이 넘겨봤습니까? 다윗처럼 자식에게 쫓겨봤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5가지로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돈이 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목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생각과 세상 가치가 목자가 돼서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면은 그건 뭐예요? 절도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돈이 나에게 목자, 영원히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돈 많으면 근심이 있어요. 돈 많다고 풍성한 삶을 삽니까? 성공했다고 풍성한 삶을 삽니까? 건강하다고 풍성한 삶을 삽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병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병들었다고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들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또 이 풍성한 삶이 시편 23편 3절에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뭔 말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양의 문으로 거기에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 때 죄악 가운데 있지 않냐고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길로, 적화 꿀이 흐르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살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밥도 주고,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꼴도 주고, 어떤 때는 꿀도 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님을 인도하면, 주님 그 목자 삼으면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예요? 위기에서 탈출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너를 위험에서 탈출시키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또 풍성한 게 있어요. 이 풍성한 이게 풍성한 게 파도처럼 쳐서 영원히 치면서 초가로 온다는 거예요. 초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목자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세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믿습니까? 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든지 그냥 이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거기도 초가분으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뭔 말이에요? 주님을 목자 삼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주님을 목자 삼으면 항상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주님 목자 삼고 살면 장차 나타날 영광,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진짜로 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마지막 번에 보면요 23편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풍성한 삶이 뭔가 한번 들어보셔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목자 삼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은 둘째치고 영원한 그 나라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풍성함이 오면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다라도 거기서 빼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분이 여러분 목자 되기를 바라요. 이분이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져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풍성하고 파도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풍성함이 초가분으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